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은혜는 온도와 습도에 반비례한다. 맞는 말이죠.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습도가 너무 많아지면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천사같이 기도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8월 한여름에 꽉 막힌 도로에서 자동차 에어컨이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 주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육신의 탈진은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침은 영혼의 피곤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장마가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져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물러가니까 정말 너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보니까 이제는 폭염, 무더위 이 정도가 아니라 극한 더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로 뒤척이며 잠을 설치고 낮에는 높은 불쾌지수 때문에 참 힘들어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지치고 또 우리의 몸도 피곤하고 또 탈진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점점 지쳐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은혜로 웃어 넘길 일도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면 예민해지게 되고 또 신경질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입술에서 감사가 점점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이 지쳐 무너지면 영혼을 지키던 방어막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 포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노동하고 또 그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따라 꼼짝 못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끊어진 채 몸이 힘들고 지치고 탈진이 오자 그들의 영적인 상황도 점점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는 주님께서는 관심도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있자 그들의 영혼도 무너져서 그들의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지쳐버린 백성들, 몸도 마음도 믿음도 다 무너져 내려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8월의 무더위 그리고 버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들어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피곤함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쓰러지되 여기 소년과 장정은 우리 사람들의 아주 체력과 생명력의 최전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무한한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소년도 피곤할 때가 있고 천하장사 같은 장정도 때가 되면 한계에 이르러서 비틀거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누구만의 이야기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하면 모두가 다 나는 유한하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피곤할 때가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치고 탈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곤 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기도를 덜 했나? 내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것, 이것은 마치 불신앙처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곤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은 그냥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도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육신이 탈진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8월, 또 육신과 영혼이 지쳐서 멈추고 싶다면 여러분, 애써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 또 끄떡없는 척 하면서 속으로 병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더위와 고단함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늘어뜨릴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년도 장정도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금방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을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 그들은 자신이 지친 것처럼 하나님도 지친 것이 아닌가, 하나님도 더 이상 피곤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자신의 길은 숨겨졌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그들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금방 읽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곤비하지 않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피곤하지 않은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신들은요, 항상 강하고 뛰어난 자의 편에 섰습니다. 힘 있는 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쓸모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그들은 가차없이 버린 것이 바로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능력을 힘들고 피곤한 자, 지친 자, 탈진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더위에 지치고 피곤할 때 같이 지치고 피곤해 주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기운이 다 빠져버릴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까? 바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쓰러져 헐떡이는 포로들, 그리고 8월의 폭염과 삶의 고단한 가운데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육체에 탈진이 왔습니다. 근데 그가 약해졌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마저 바닥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주님의 힘을 주심,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새 힘으로 교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우리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단단히 묶고 꼬아서 얽어맨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앙망하다는 말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간절히 바란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원어로는 단단히 묶다, 그리고 꼬아서 얽어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가느다란 시로락이라도 굵고 튼튼한 밧줄과 단단히 꼬아서 얽어매면 그 밧줄의 강함이 시로라기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약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얽어매서 하나님과 얽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절대 끊어지지 않을 힘 있는 하나님과 얽어매는 것입니다.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묶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본문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얻는다는 것은 그냥 언어로 느낌은 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보충해 준다 이런 정도의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원어의 말씀을 좀 뜻을 보니까 얻는다는 뜻은 바꾼다, 교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으로 우리의 힘을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될 때 주님께 붙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얽어매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방전된 배터리를 빼내고 그 방전된 배터리 대신에 하나님이 완전히 100% 충전된 그 하나님의 배터리로 우리의 배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어 주시고 교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31절의 이 뒷부분에 보면 독수리의 비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날 때 보면 날개를 굉장히 파닥거리면서 날잖아요. 참새가 날개를 쫙 펴고 비행하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고 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상승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 때문에 그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높이 솟아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날개짓을 하는 참새의 삶을 멈추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에 내 날개를 맡기고 독수리처럼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극심한 피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힘을 교체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또 무더위 가운데 힘이 빠지고 숨이 차오르고 탈진되는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서 주님께 여러분을 단단히 고정해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방전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충전된 배터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로 교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다름질하여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독수리같이 솟아오르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탈진과 실망의 연속이었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는 낙선과 실패를 수없이 거듭을 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노예제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어느 날 남군의 거센 공격으로 북군에 큰 패배를 당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링컨은 북군에 속해 있었죠. 모든 참모들이 두려움 그리고 패배감에 휩싸여 심통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링컨의 집무실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집무실 안에 링컨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참모가 링컨에게 대통령님, 지금 우리 군대가 패배하고 온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혜와 능력이 바닥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나에게
힘과 능력, 해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내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월의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일상으로 또 무거운 삶의 현실로 우린 예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폭풍이 물려올 때 다른 새들은 두려워서 바위 틈으로 숨지만 오직 독수리만은 그 폭풍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의 상슬 기류를 타고 구름 위에 맑은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비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 탈진될 때도 주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올가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해 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무더위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